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94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어땠습니까? 함께 따라 부르셨나요? 안 부르신 분들은 올해는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악마들이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무기력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한 젊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간단하지.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자 좀 나이가 든 악마가 말했습니다. 뭔 소리, 나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라는 집단은 죽이면 피가 떨어진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더라고. 그러니까 죽이면 큰일 나. 또 다른 악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옥에 가둬버리지 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그러자 그 나이든 악마가 또 말했습니다. 뭔 소리. 그 인간들은 옥에 가둬놓으면 기도할 시간 주어졌다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니까 그러면 큰일 나. 답답한 악마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배님, 내가 선배 입장에서 말하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아.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해. 그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래. 단 한 가지, 내일부터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으라 그래. 그러면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질 거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게으른 자는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세상의 법칙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입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보다 부지런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부하게 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특별히 정말 내게 중요한 사람들의 이빨에 식초 같고, 여러분 이빨에 식초 같은 느낌 아시겠습니까? 벌써 나는 이빨이 쉬워. 눈에 연기 같대요. 여러분, 눈에 연기가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빼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정말 속상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게으른 사람의 앞길은 평탄치 못하다는 거예요. 험난하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굉장히 심하게 게으름에 대해서 꾸중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달란트를 게으르게 땅에다가 파묻어 놓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게을렀다는 이유 때문에요, 주인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하든지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 게으름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그 게으름은 악함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여러분, 게으른 것은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치 정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 지옥을 상상하게 할 만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을 가로막는 은밀하게 숨겨진 가장 무서운 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서 우리의 발전과 진전과 성장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 오실 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받게 하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게으름은 생각과 행동의 거리가 먼 것이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공동번역은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여러분, 숟가락을 이렇게 밥그릇에 놓는 이유가 뭡니까? 밥 먹어야지 생각하기 때문이죠. 밥 먹어야지 느끼기 때문입니다. 밥 먹어야지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리기가 귀찮은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생각하고 결심하고 계획하는데 행동을 하려면 10,000년이 걸려. 1,000,000년이 걸려. 사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은요, 나름대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생각하는데 바빠, 결심하는데 바빠, 계획을 짜는데 바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하기조차 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성공시킵니까? 올해는 예수 안에서 내가 성장해야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우리를 성장시키나요? 생각이 아니고 결심이 아니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할렐루야, 열매가 되고 진전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밥그릇에 손을 담그고도 입으로 올려가는 것을 하지 않는다. 생각과 행동의 거리가 아주 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각하고 바로 행동을 하는 거죠. 정말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게 어떤 생각이 들거나 어떤 결심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빨리 하라는 겁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죠? 일단 빨리 일을 하면 시간이 남잖아요. 자, 일주일 만에 끝내야 될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에 그 일을 시도해서 수요일까지 끝냈어요. 그럼 목, 금, 토일 남죠. 그동안에 뭐 합니까? 그동안에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밸리에이션을 합니다. 내가 한 그 일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지, 뭐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처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리 되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시간에 3일이나 남았잖아요. 그 시간에 그것을 다시 바로잡고 준비해서 딱 마감날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다고 내놓으면 완성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기다려. 언제까지? 토요일 밤까지. 딱 마지막 순간에 난 이만한 능력이 있어, 난 이만한 재주가 있어라는 것을 과시하듯이 딱 일을 처리해요. 그러면 빵꾸가 나는 문제가 있죠. 이미 시간은 다 됐는데 그걸 어떻게 메꿀 것입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알고 있었어요. 신랑이 와.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맞이해야 돼. 그래서 내 등불 안에 기름을 채워놔야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채우러 가진 않은 거야. 교회일, 가정일, 여러분이 하는 개인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면 빨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이미 자꾸만 미루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미루면 일이 완성도가 줄어듭니다. 빨리 처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잘못된 걸 고치고 보완하고, 그래서 그 일을 딱 세상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게으름은 생각과 행동의 거리가 먼 것이니 거리를 좁히면 되겠네요. 그죠?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거리를 줄여야 합니다. 올해는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결심하고 여러분 사업이나 가정을 위해서 결단한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여러분 4월 5월로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 또 넘어가요. 4월 5월 지나고 나면 6월 7월 있잖아요. 또 9월 10월 있잖아요. 자꾸만 다음에 하다 보면요, 올해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인생의 그 정점에 도달하는 그 길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내년으로 또 연기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은요, 변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공동 번역이 더 재밌어요. 게으른 자는 거리에 호랑이가 나왔다, 장터에 사자가 나왔다 하고 핑계만 댄다. 웃기지도 않아, 그죠? 여보, 왜 오늘 안 나가? 아, 오늘 꿈자리가 안 좋았어. 밖에 나가면 오늘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꿨어 내가. 그래서 나 오늘 직장 안 갈 거야.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웬 도시에, 사람들 사는 동네에 호랑이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납니까? 핑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최고죠. 그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나아. 너 왜 공부 안 해? 아, 그 공부해서 이번에 성적 오르면 지난번에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했느냐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 그래서 안 해. 여러분, 핑계가 많다는 것은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변명의 횟수는 우리의 게으름 지수하고 정비례해요. 변명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름이에요. 내가 성경 공부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뭘 안 하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이유는
이유 다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 게으름은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에는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변명이 생기는 거죠.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삶의 변명을 줄이십시오. 변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무슨 일을 시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할 수는 있지만 변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놓고 해보지도 않고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걸 안 했어, 정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을 줄입시다. 게으름은 변명입니다. 세 번째로, 게으름은 지나친 자긍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자기 긍정을 얘기해요.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거만한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제가 더 잘났다고 생각한다. 왜 안 하냐고 물으면, 걱정하지 마, 다 할 수 있어, 나 다 그런 능력이 있어. 왜 못하냐고 얘기하면, 내가 하면 뭐하냐, 세상이 그런 걸 탓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고, 게으른 사람은 항상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지나친 자기 긍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걱정되고 정말 사랑해서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면, 괜찮아, 나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탓을 하게 되죠. 사실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하고 싶었는데 이래서 안 했고 저래서 못 했고, 다 세상이 문제고 나라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특히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저요, 저쪽에 사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요, 새벽 예배에 10,000명씩 모여요, 목사님. 목사님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시간 너무 일러요. 저는 한 새벽 예배가 7시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직장에 가게요. 지금 있는 거나 잘하지 좀. 주일날 무슨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하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참석 못 하십니까? 그러면 평일에 안 해서 못 한대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핑계를 대요. 월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목사님? 목요일 날 예배 드리면 내가 꼭 참석하고 싶은데. 있는 거나 좀 잘하지. 사실은 오늘 정확하게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옳은 거야, 우리 교회 전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옳은 거야, 우리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는 거야, 동조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면서 각자가 다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혹시 목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가도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할 일, 옳은 일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바로 가게 될 텐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정말 몰라서 혹은 부족해서 잘못된 것을 결정하고 가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탁 터지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나타나요. 이건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게으름이에요.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게으름은요, 삶의 진전을 저해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게으름을 피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진짜 게으름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게으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체가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런데 생산적이지 않은 것에 바빠요. 진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TV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봐. 직장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하나 가지고 세상을 다 통치해. 게으른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바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부지런해지는 순간. 언제? 근데 텔레비가 고장났어. 벌떡 일어나. 그 텔레비를 들고 서비스 센터로 달려가가지고 막 승질을 내요. 빨리 고쳐달라고. 내가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까지 이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는 텔레비를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고장나게 만들었냐고.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4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찾아봤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진전을 저해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첫째,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유익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고 강변도로를 달린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사이클 선수 될 거 아니잖아. 일해서 돈 벌어서 밥 먹여야 될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매일 사이클 타고 다니면서 건강을 위해서 한대. 저는 산에 올라다니는 사람들도 동일해요. 산에 올라가는 거 찬성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얻은 건강으로 도대체 뭘 합니까? 우리 마재상 간사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의 회장이기도 한 재상이의 꿈은, 우리 그 미디어 담당하고 있는 재상이의 꿈은 게임 제작자예요.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 물었었어요. 되게 어렵거든요. 하도 요즘 뭐 너무너무 게임이 많이 개발되고 그거 뭐 경쟁도 심하고 다 아시잖아요.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너무 많이 했는데 보니까 다 파괴적이고 사람들의 인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피폐하는, 심하게 말하면 이게 사탄의 도구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게임이라도 좀 생산적이고 뭔가 좀 그 영적인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참 꿈도 야무져. 근데 저는 재상의 꿈을 응원하려고 해요. 제가 능력만 되면 재상의 학비도 대주고 싶어요. 바로 그게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꿈꿔야 될 비전이거든요. 같은 일을 해도 그것으로 돈 벌어먹고 살아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목적 자체가 그런 분들이 참 있어요. 자, 그래서 재상이가 밤을 새워서 컴퓨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부지런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직장 갔다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게임 제작자가 될 꿈조차 없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잠도 못 자서 눈덩이가 밤통에 되고 매일 쌍코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건 안 하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조금 여러분에게 확 와닿는 이야기를,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 안 되는 일은 좀 하지 마세요. 영양가 없는 일 하지 말라고요. 물론 우리가 뭐 여가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그게 다 왜 필요합니까? 정말 생산적인 일, 정말 나를 성장시키고 무엇보다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게 돌아다녀도. 또 이런 사람들이, 골프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두 번째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피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하반절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외에 자기 자신을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했어요. 명예, 권력, 술, 고기, 어떠한 오락도, 거기에 내가 한번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꼭 쏟아내야 될 에너지를 엉뚱하게 빼앗아가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일, 진전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게으른 일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인생은 항상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나만 행복하면 최고가 아니야. 내가 행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그게 최고인 거죠. 그런데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해. 오히려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열심히 해. 고린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피라미드 다단계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거 하려면 열심히 써야 됩니다. 인맥을 쫙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그 물건을 설득해야 돼요. 저도 몇 번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사십시오. 그러면요, 그리고 몇 사람에게 이걸 소개해 주시면 한 달에 딱 통장에 50만 원씩 딱딱딱딱 들어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지 속을 뻔했어요. 난 전도를 그렇게 하면 분명히 1년에 100명은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확신에 차서. 제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그런 다단계 사무실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줬다니까. 성도가 무슨 사업을 시작했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멀리 지방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왜냐하면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라 기도를 시작하는, 그 사장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님이에요, 집사님. 하나님, 이 집사님이 성공한 것처럼 저도 독수리를 가슴에 달고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주의 일을 위해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사님이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치를 채고 어색하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간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몇 년 만에, 주여, 그날 제가 얼마나 어색하고 무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되게 부지런해요,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까? 자기만 죽으면 모르는데 다 죽여. 그런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지런한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게으른 거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이기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 나온다고 해서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여보, 어디가? 교회. 어디가? 공동체 모임. 그런데 가서 그게 정말 신앙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나 성장을 시키는 일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노는 게 좋아서 가는 거야.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겁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그렇게 막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좀, 뭐 아닌 것도 좀 할 수 있어야죠. 그런 여유는 있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고 무엇에 열정을 쏟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노름, 스포츠, 인간관계, 뭐 제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 벗어나세요. 거기 얽매여 있어가지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장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 일에는 제발 좀 부지런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른 사람들을 남 이간질하고 나쁜 얘기하는데 되게 바빠요. 입이 쉴 날이 없어. 왜 이 집사는 어떤데 몰라. 요새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 근데 그걸 부지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게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집집마다 쫓아다녀. 그리고 좀 신방을 다니지 나하고 같이.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일을 저지르러 돌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남에게 해가 되고 교회에 해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이런 일은 우리가 피해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떳떳하지 못한 것은 하지 마라. 누가 물어봐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딱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그 일을 위해서 했다면 그건 분명히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거 엉뚱한 짓 하고 온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몰랐으면 좋겠지만, 바람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십니까? 두 집 살림을 살려면요, 정신없이 바빠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어디 립스틱 묻은 데 없는지, 몸에 향수는 없는지 가서 샤워하고, 그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가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와서? 나 오늘 피곤해. 나 잘게. 바쁘시니까, 하루 종일 힘드셨으니까, 힘을 여기저기다가 나눠 쓰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지난주에 안 보인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시던데.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제가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잘한 거예요.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말이지, 본교회에서 말이지, 토요일 저녁에 다 일 마치고 와야지 말이지 말이야. 주일 성수도 몰라.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잘했다 그랬어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뵙고 자기가 해야 할 그 가정을 위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다는데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지. 근데 이 집사님이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나를 알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부지런한 겁니다. 효도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죠?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제가요, 바쁜 일이 있어요. 무슨 바쁜 일이요? 그냥 목사님 바쁜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죠. 그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동져지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떳떳한 일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의 빛을 세상 앞에 비춰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신이나 특별히 진짜 24시간 그 눈을 감지 않으시고 깜빡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바빠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내가 성장하는 데 힘이 된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교회는 20년 다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왜 아무런 열매가 없어? 조금 있긴 있겠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우리 각자의 최고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데까지 이루고 내게 주어진 것을 최고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를 더 해야겠다면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다음 주부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내가 공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나 혼자 말씀을 공부하기가 어렵다, 나오세요. 수요일, 금요일 나오세요. 목요일, 월요일에 예배 시작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걸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세요. 여러분의 스케줄을 조절해 보세요.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그냥 마음으로 두지 마시고 하세요.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그만두세요. 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정에서 못하겠습니다. 저는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더 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못하겠다는데 그걸 왜 막아요? 또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집사님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그 일 채워준다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6월 달부터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요 끝맺지 못할 일은 못합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오늘 충실하세요.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걸 하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에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운 역사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지배받을 수 있는 것,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떳떳지 못한 것을 안 하고 그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면요 그게 다 축복이 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그런 수고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케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환경 생각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모래바람 때문에 없던 산이 생겨요. 있던 산이 없어져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만두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일을 끝맺었나요? 못 끝맺었어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인도하는 거였어요. 거기까지가 그의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예측하고 모세가 저는 끝맺지 않을 일은 시작 안 합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거기까지 인도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게으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던 이야기가 뭐냐면 잠언서 12장 24절이에요. 결론적으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 남의 인생 대신 살아주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희생하고 헌신해서 남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의지 관계없이, 내 목표 관계없이, 내 인생 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남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게으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안 하고 내 사명에 내 인생을 쏟지 못하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 먹여줘야 살고, 누가 입혀줘야 살고, 정말 누구한테 빌부터 먹고 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억지로 살아줘야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남한테 참견받는 거예요.
이래라 저라는 게 싫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해. 아이고 다 계획이 있다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제일 싫어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부림을 받게 돼요. 남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자진해서 끌려가는 건 좋아요. 자진해서 희생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싫은데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싫은데 남에게 불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지잖아요. 그게 최고 아닌가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채우는 것, 그것이 최고 아닌가요? 저 사람 닮아가려고, 이 사람 닮아가려고, 저 사람처럼 살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최고의 삶만 해도 풍성하고 충만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문짝을 떼어서 배를 띄워라.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말씀과 연관이 돼요.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노니라. 공동번역, 문짝이 돌적 위에 달려 돌듯 게으른 자는 자리에 누워 뒹굴기만 하느니라. 퀴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게 뭘까요? 바쁜 게 누굴까요? 우리 베델교회 문입니다. 문. 저분들 되게 바쁘세요. 일주일이면 몇천 번을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됩니다. 자동문 보세요. 오늘도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교회 입구에 있는 정문, 예?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만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문짝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정확하게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딱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 왜? 돌적위, 즉 힌지가 딱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일 왔다 갔다 왔다. 바쁘면 뭐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야. 물론 문은 문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비우니까 그건 뭔가 매일 바빠, 매일 뭔가 해. 근데 아무것도 성장도 없고 진전도 없는 삶을 얘기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짝을 좀 띄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물에다 띄우세요. 문짝 타고 가면 그 문짝이 배가 되면 저 미지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축복의 항구를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뭐 가다가 어려움도 있고 뭐 풍랑도 만나고 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문짝을 떼서 최고 인생의 배를 띄워라. 오늘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의 모든 성장과 우리의 모든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나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어, 알아서 할게 라고 고집 부리는 그 똥꼬집이 게으름이에요. 매일 바쁘긴 바쁜데 정말 교회 수십 년 동안 도대체 설교를 몇 번 듣고 교회에 몇 번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을 몇 번 내고 기도를 몇 번 하고, 뭐가 문제인가요? 딱 한 가지만 고치면 돼. 깨달은 걸 실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제자리, 그죠? 조금 나가는 것 같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문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에 좀 부지런해 보자고요.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는 일에 좀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고요. 문짝을 떼서, 게으름이라는 문짝을 떼서 이제는 저 강물에 띄우고 그 위에 우리 올라타서 도전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왕회장이라고 부르시는 정주영 회장이 쓰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죠. 19살 때 정주영 회장이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네 번째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인천에 막노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막노동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합숙소에 있었는데 밤이면 밤마다 이 빈대들이 몰려가지고 물어 뜯어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무슨 방법을 택했냐면 책상을 붙여놓고요, 책상 다리 밑에 양재기에 물을 담아서 다리를 그 양재기, 물 담은 양재기에다 다 이렇게 꽂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책상 위에서 잠을 자지. 빈대가 물을 못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너무 편안하게 잔 거예요. 스스로들 생각했죠. 야, 역시 인간은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지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또 빈대가 몰려들어가지고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이상하잖아요. 물을 건널 수 없는 빈대가 어떻게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물을까? 그리고 밤에 불을 켜고 보니까요, 새까맣게 다리를 못 타고 올라오는 빈대가 벽을 타고 새까맣게 올라가더니 이 천장에서 자유낙하를 하더라는 거예요. 프리폴. 예? 자기들의 몸을 날려가지고 사람 몸에 떨어져가지고 물어뜯고 피를 빨아먹는데, 그때요 정주영 회장이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저 미물인 빈대 한 마리도 자기의 목표를 세우면 저렇게 몸을 날려가면서 길을 찾아서 열심히 피를 빨아먹기 위해 도전을 하는데 나는 사람이 아닌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뛰쳐나와가지고 드디어 큰 목표를 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삼고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면 빈대도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제 말보다 행동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건 최고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러분,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희망이 있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주면, 엉뚱한 데 돈 쓰고 엉뚱한 일에 신경 쓰고 불필요한 데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게으름의 문짝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떼세요. 겨울이니까. 겨울이니까. 핑계대지 말라니까. 그냥 뛰어요. 그리고 저 희망의 바다에, 저 축복의 강을 따라 우리 함께 배를 띄워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빨리 행동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